참 예수님 하우현 성당 주인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하우현 성당 예비신자 교리 네 번째 시간으로 예비신자 교리서 중심으로는 제8과 그리고 제9과 이 두 가지 과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과를 중심으로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비신자 교리서 목차를 보시면 제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72쪽, 제9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82쪽 이 두 과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카톨릭 영상 교리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영상 한 6분 19초짜리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7번 예수 그리스도 영상 보신 다음에 12번 전례, 13번 미사 1, 14번 미사 2 이것까지 함께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신자 이 교육을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됐잖아요.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사를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제가 따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례, 미사 1, 미사 2 이거 같이 보시면서 미사에 참석하시면 더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그 부분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 기도로 예비신자 교리서 73쪽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 기도로 해서 오늘 동영상 교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단은 오늘 첫 기도로 들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추후에 잠시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리스도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만든 건데, 우리가 보통 제가 지난번에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개신교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원래는 그 중국에서 이제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 사실은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실 종교들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있죠. 그래서 천주교하고 카톨릭은 같은 말이고, 천주교의 다른 이름이 카톨릭입니다. 우리 사실은 보편교회,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천주교를 호칭할 때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천주교와 가톨릭은 같은 말이고 그리스도교라는 이 말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일부러 카톨릭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길 참고하지 않고 두산백과를 참고해서 제가 그리스도교의 정의를 한번 좀 가져왔어요.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을 건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 두산백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 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신앙의 근본 교의로 삼는다. 이렇게 두산 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백과는 그리스도교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카톨릭이라고 할 때는 동방정교회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는 카톨릭이 있는 건데 이 카톨릭 중에서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성당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서방 카톨릭 교회 보통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예전에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고,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했던 그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했던 카톨릭을 그리스 정교회, 오늘날의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교회를 동방 정교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카톨릭이라고 하면 보통 둘 다를 포함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카톨릭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천주교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동방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완전히 어떤 다른 그런 어떤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 중에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이 교황님이 그러니까는 12사도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누구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뭐 요한 사도의 후계자가 누구 쭉 있으면 그 후계자들이 오늘날의 주교님들이시고, 특별히 그 12제자가 수익관이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첫째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오늘날의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고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믿어왔던 그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과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인가 했었죠. 그래서 이 전승, 사도들이 믿어왔던 그 내용들을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개신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런 면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의 어떤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였고, 로마 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종교는 오로지 카톨릭, 모든 제국의 모든 국교로 삼으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믿어야만 했던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보편적인 종교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더 실질적인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어떤 인종이나 어떤 나라만 딱 떨어뜨려 놓고 그들은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지만 우리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 구약의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또한 하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동방정교회도 말씀을 드렸고, 동방카톨릭, 그리고 우리 로마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근데 약간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하나가 돼서 화합하자는 의미로 이런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까지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강의 내용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방금 전에도 메시아라는 말을 잠깐 들었지만 이 메시아가 뭔지, 아니면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칭호를 중심으로, 용어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을 밝게 빛나라 하는 이름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고, 아니 혹은 이름에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말자, 뭐 영숙, 뭐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
다양하게 쓰는 어떤 그냥 흔하게 쓰는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인들도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 흔한 이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도 장명의 이유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와 같은 경우에 최초의 여인이고, 이 여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계속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사실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물에서 강을 따라서 이제 죽임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강에다가 이제 모세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를 이 강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발견했다 해서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집트 탈출할 때도 홍해를 가르고 이제 홍해 그 물 줄기를 사이로 해서 이제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물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사실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하느님 부르셔가지고 하느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이랬던 어떤 성경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이름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이 의미가.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마지막 판관이고 예언자이고 제사장인데 하느님에게 구하여 얻다 이런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느님께 굉장히 청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구하여 얻다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구약의 대표적 예언자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훼께서 지명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로서 굉장히 좀 어울리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을 이제 볼 건데요. 일단은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테오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천사의 예고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이 구절에서 옵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말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다. 근데 이것은 기름 부은 받을 일을 의미한다. 근데 기름 부은 받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 어떤 예언자나 지도자, 임금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 어떤 예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이거나 아니면은 사제이거나 임금이거나 그런 하나님이 뽑아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의미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붙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면 우리들의 왕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진인데 저희가 사실 이 성사 우리가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세례 성사라는 걸 받게 될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건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름 부음 받는 이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오늘 성사 안에서는 기름을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하거나 이런 성사마다 이렇게 바르는 예식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이 의미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간단히만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예비신자 교리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의 왼편에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통 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 제사, 번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이것을 바치는 건데 그 번제 제물을 바쳤던 그 제사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아래 양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그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을 가장 으뜸으로 치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제물이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중에 읽게 되시면은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렇게 환전상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팔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은 가장 으뜸되는 제물이었고 이런 제물을 바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하느님께 내 죄를 용서를 청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물, 십자가는 뭡니까? 제단.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미사에서도 제단, 우리가 제대라고 부르는 그 신부가 앞에서 미사하고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을 제대. 쉽게 말해서 그게 제단인 거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성체성사를 곧 배울 텐데, 그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매일 혹은 적어도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 주일에 미사마다 예수님의 몸이 봉헌되는, 예물로 봉헌되는 게 바로 이 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미사 시작할 때 미사 지향에 대해서 읽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미사 예물 예전에 유다인들이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제물을 바쳤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느님께 나의 지향을 두고서 봉헌하는 게 바로 미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례하고 미사 1, 2 이거를 보라고 하셨죠? 가톨릭 영상교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해드리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파스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거기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스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알아둡시다 부분에 파스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임을 표시하여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 모세의 이야기는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디즈니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약에 참고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탈출기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텐데 사실 그것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건데 그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좀 가엾게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당연히 그 파로 왕은 그렇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못 나가게 했고 하느님께서는 이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이 하느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게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재앙이 여러 가지 다른 재앙들을 내렸는데도 이집트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그 집안의 마지를 모두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만약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들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하느님을 믿는 그런 집이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수 있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양의 피,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재앙이 피해가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재앙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서 홍해를 마주하게 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또 통과한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래서 홍해를 또 건너갔다. 아까 전에는 죽음의 재앙을 건너갔다. 사실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죽음의 재앙을 건너간 거죠. 그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갔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파스카입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파스카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고,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신약과 구약을 설명할 때 제가 예전의 계약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하느님이 직접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이 파스카라는 의미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길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갔던 그 파스카 사건이 신약의 파스카로 불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 그 구약의 그 이집트 민족들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파스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 모세의 이집트 탈출 그 사건들을 지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아래 거는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모습을, 이집트 민족과 이집트 군대와 유대인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들어봅시다 이 내용을 처음에 시작기도로 했던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나는 착한 목자다. 자, 왜냐면은 이 나는 착한 목자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을 일컫는 다른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착한 목자라고 하느냐, 그 뒤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일단은 문화가, 유대인들은 그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농경 문화였으면 이 착한 목자라는 호칭이 사실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목민들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착한 목자, 이 양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쉽게 말해서 이 양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인간들.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착한 목자다 하는 거죠. 뒤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여기서 사실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 역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목숨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을 중환하시는 분이라는 구절이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 사실 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 순종, 예수님이 따랐던 그 길, 방금 전에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파스카,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을 또한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할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같이 볼 건데요. 이 둘은 같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인성을 가지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왜 하느님의 아들이냐면 하느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하느님에게서 나신 예수님이다, 그래갖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느님의 아들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성부 하느님이 다른 분이냐,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오른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이 사진을 그래서 같이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비둘기 모양이 성령이에요. 이 세 분의 이 세 위격으로 있는 이 하느님이 한 분이신 같은 하느님이다,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만 삼위일체를 기억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성부 하느님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중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년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부 하느님을 그렸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직접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느님을 바로 보게 되는 사람은 죽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뭐 저주받아도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느님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가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져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같은 분, 하느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하느님이지만 신이지만 인간이 척만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은 척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고통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는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호칭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로고스고요. 그래서 제목이 사람이 되신 말씀 가로 열고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셨고,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느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위격의 모습, 세 가지 위격으로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어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계셨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느님도 당연히 태초부터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구약에서 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성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일단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도 6절에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도 참고를 하시면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죠? 좀 약간 이게 약간 다른 존재로 생각하면
이거 좀 이상한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은 성자 하느님, 삼일체이신 하느님, 이 말씀과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과 다 이렇게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렇잖아요. 이게 삼일체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해야지, 들어야지 좀 이해가 가능한 그런 표현이죠.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서 1장에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9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구절이고 산상선결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처음에 성경 구절로 등장하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가난하고 슬프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돈이 좀 있어야 좀 평안하고 슬프지 않고 웃고 있어야 행복한 거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이 톨스토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몇 개를 좀 읽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당연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셨으면 이제 다른 톨스토이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약간 우화라든지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그런 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대표적인 이 두 책의 질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느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이 톨스토이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우화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해가면서 모은다든지 이런 스크루지 영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못하고 돈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공통적인 메시지로 전해줘요. 특별히 제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는 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죠.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인간의 그릇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사실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 인간은 엄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그러나 정작 무엇이 진짜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행한 어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런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되게 잘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잘 자라게 된 이유가 양부모의 사랑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 그러니까는 돈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 우리의 연대 이런 걸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가 노을이 질 때까지 돌아오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돌아오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욕심부리고 계속 뛰어가다가 결국 그냥 숨이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묻을 만큼의 땅을 그에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전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톨스토이 작품들도 다시 말씀을 드린 건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 우리가 사실 소유를 하지 않으면 뭔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오로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사랑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곧 우리가 좀 배울 텐데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또 사랑 그 말은 곧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인간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와 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건데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어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고 여러분 예비신자 교리서에 이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그쵸? 이 의미가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서 다음에 설명하지만 어떤 하느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나라, 펼쳐지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창조 질서가 적용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으면 가는 어떤 천국이다, 그 개념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곳. 자,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만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꼽겠습니까? 내가 풍부한 어떤 음식,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은 다 그게 없다고 해도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그쵸? 우리가 무엇을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든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천주교에서 이 하느님 천국과 지옥의 의미에서 그것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러니까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톨스토이 작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을 막 소유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는 정말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그 불교에서는 그래서 해탈이나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느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참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고, 제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우리가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로 어떤 동물들이 다툼도 없이 질서에 따라서 배고픔이나 굶주림도 없이 걱정도 없이 이렇게 지낼 수, 그렇게 온몸이 발가벗고 지내도 서로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이고, 그런 질서가 바로 하느님의 질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 곧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될 것이다, 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것이 복음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볼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게 제가 잠깐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실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질서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비신자교리서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구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율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계속하는 건데, 자, 사랑은 하느님에서 오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랑이랑 이런 선한 이런 개념들, 초월적인 개념들은 우리 이제 창조주, 초월자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그 사랑이신 하느님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존재,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설명들을 제가 해드렸고, 이 하느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실현이 당신이 직접, 당신의 외아드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이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 속죄제물로 보내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 사랑이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랄까요? 내가 그냥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이미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랑.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사랑이 해야지 무한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고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루하니까 그림으로 하느님 예수님의 이 사랑 이모티콘과 우리 모두 연대해야 된다는 이 그림, 두 가지 그림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가를 사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좀 길게 끌었는데 정리해 봅시다를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이런 질서 안에서 정의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이 질서를, 정의와 평화를 이 세상에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우리들이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제 천주교를 오셨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르신 거는 하느님이 먼저다. 왜냐면 사실 창조 때부터 인간을 계속 부르셨던 게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동영상 좀 길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아침 기도로 영광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평화로운 한 주 되십시오.